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예,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아, 조금 고난 주간을 고난을 받았나? 왜 조금 제가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막 이렇게 말하다가 조금 이렇게 실수하시더라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약 한 7, 8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방, 소유, 비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섬김, 배려, 사랑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 안에서 닮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물질이 주는 유혹 또 우리 삶에서 행함보다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배웠죠. 오늘부터는 약 한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 삶, 뭐 간증하듯이 마치 나는 다 잘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막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안에 우리에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판단하고 또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호등 좋아하시죠? 요즘 그 우회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 이 사거리 신호등 보면 기도가 좀 생각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4가지로 보통 오죠. 4가지. 사거리 신호등 생각하면 여러분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딱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신호가 뜨잖아요. 빨간색. 그죠? 요거는 NO.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응답이 없다와 NO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NO라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응답이 없다는 건 아무 말씀이 없다는 거, 듣지 않았다는 걸 응답이 없는 거고 모든 걸 다 예스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예스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안 주죠. 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하죠. 아직 때가 아니어서 노할 수도 있고 위험해서 노할 수도 있고 아니어서 노할 수도 있고 노도 여러분 응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노를 응답으로 안 받고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가 아니라 노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스죠. 예스. 그래.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채우겠다.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요구를 내가 듣겠다.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라는 예스죠. 근데 요 노하고 예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신호등. 무슨 색깔 있어요? 노란색. 이건 뭘까요? 아, 그렇죠. 기다려라. 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아, 집사님이십니까? 앞으로 권사님 될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 하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급하게 가면 안 되고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기다림이 응답이 아닌 게 아니고 이 기다림.
우리의 시간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대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그래 너의 요구가 뭔지는 알겠다. 너가 바라는 게 뭔지는 알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니 기다려라. 또 다른 거 하나 뭘까요? 신호등 보면 생각이 나야죠. 뭐가 있어요? 예? 예. 좌회전. 이걸 볼 때는 돌아가라. 직진이 아니고 돌아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돌아가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 중에 돌아가라는 사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든 길을 다 직진. 우리는 사실 인생을 직진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빠르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빠르게 이루고 싶고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고 빠르게 하고 싶죠. 직진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직진이 아니라 우회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방향을 바꾼다는 거.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돌아서서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직진하지 못하고 직진할 수 없고 직진이 아니어서 우리는 늘 그게 직진해야 하나님 방법 같은데 사실은 돌아가는 거 이거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좀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마 이 6번의 말씀 속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회, 하나님의 우회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결코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우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직진이 아니라 우회하게 만드는 거죠. 우회하게. 여러분 우회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방향을 잃은 듯 이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회해서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치 버려진 것처럼 나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회한다 하여도 그건 하나님의 통제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우회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최종 뜻 우리가 조금 우회한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회 이게 굿뉴스일 수도 있고 굿뉴스일 때는 우회하는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회하는 그 도로에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걸음마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게 아니라 우회해도 여러분 굿뉴스는 우회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죠. 그런데 배드뉴스도 있습니다. 우회로 가는 거 우회이기 때문에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더딜 수도 있고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우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좁고 외로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외롭게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회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왜요?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성장. 우리의 성장.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리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은 뭐 아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다. 아는 것과 걷는 것은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표지판 하나만 만나도 길을 찾거나 길을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죠. 반가운 신호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또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욕이 나고 그 삶의 방향을 잡기에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요셉입니다. 요셉. 아마 6번에 걸쳐서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떤 길을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냥 성공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어려운 때에 애굽에서 총리가 됐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싶은 거죠. 오늘 첫 시간은 요셉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 요셉의 가족, 자, 한번 요셉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현대판으로 얘기해도 솔직히 끔찍한 가족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문제투성이 가족이죠. 여러분, 요셉의 가족을 보십시오. 가계도 해보세요.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4명 있었어요. 정실 부인은 2명, 나머지 둘은 또 첩. 근데 정실 부인도 2명이에요. 이게 야곱은 속이는 자죠. 근데 자기도 속았죠. 또 그로 인해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해 보이십니까? 온전해 보이십니까?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불완전한 가정임이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심지어 첩은, 아내가 둘인데 그 아내가 하나는 언니고 하나는 동생이에요. 심지어 첩들도 하나는 언니의 몸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몸종이었어요. 내 몸종인데 어느 날 내 남편과 첩이 된 거죠. 끔찍하죠. 사실. 이런 가정, 요셉의 가정은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한 표현을 하면 완전히 역기능 가정입니다. 완벽하게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기능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좀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가정은 굉장히 문제가 투성이고 요셉은 오히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 가정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역기능 가족의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특징을 여러분 뭘로 보십니까? 이미 그 이름에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타인에게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특징이었어요. 심지어 라반네 그 집에 가서도 자기 양떼들에게 거의 뭐 거짓말 하듯이 술수를 쓰고 기만하죠.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을 기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또 이 가정에는 문제가 많죠. 예,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형들이 한 족속을 그냥 확 다 디나가 요즘 말로 하면 강간당한 건데 강간한 남자는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난 진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디나를 품었지만 난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됐든 그들은 폭력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죠. 그날 밤 다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부르는데 요셉의 가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형들 밑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형들 밑에.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형들 밑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믿고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형들인데 야 팔아버려. 파는 것도 굉장히 선심 쓴 거예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 이런 형들이니까.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또 노골적으로 아주 편애했죠. 편애. 이 기만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가정 속에서 이 역기능적인 능력,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정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갖추어지고 잘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 아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온갖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을 만한 법.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예, 이렇습니다. 요셉도 뭐 그리 선하진 않죠.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 여러분 이 악순환, 그러니까 보세요. 고자질하고 이 고자질이 편애를 만들어내고 이 편애가 또다시 증오와 시기를 만들어내고 증오와 시기가 또다시 배신과 복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다시 이렇게 도는 이 악순환적인 고리, 악순환. 이게 요셉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창세기 37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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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기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역기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를 속여서 스스로 아버지 스스로 결론 내리도록 유도하면서 기만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역기능이 확장되고 증폭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증오와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폭력과 복수가 차오르죠. 분노가. 그럼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내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역기능 속에서 나타날 때는 그 증오와 분노는 폭력이 되어지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칼이 되어지죠. 이게 요셉의 가정입니다. 이런 요셉의 가정에서 요셉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자리, 좀 더 나은 삶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역기능 속에 요셉을 두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장입니다.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애굽이라는 땅, 애굽이 어디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 우상과 거짓이 난무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애굽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지키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냥 두면 안 됐죠. 성장해야죠. 성장.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편에 또 그것이 형제들의 시기와 복수, 그것이 또 형제들의 기만과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요셉을 팔고 죽이는 일, 이 악순환,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남편이 직장에서 부장이 김 과장 이게 뭐야? 계획서 이렇게 써가지고 올라오면 가져오지 마. 아니, 과장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부장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좋다고 그리 칭찬하더만, 진짜 화나네. 김대리, 당신 이거 뭐 어떻게 한 거 있어? 똑바로 해봐. 다시 좀 잘 좀 검토해봐. 김대리는 또 앉혀가지고, 과장님이 또 왜 저러셔?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집으로 가죠. 집으로. 요즘이야 뭐 다 같이 뭐 자기가 띠디디 누르고 번호키로 들어가지만,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띵동. 그런데 아내가 빨리 안 나와요. 발로 문을 한번 찹니다. 빨리 나와 빨리. 문을 탁 여는 순간 한마디 하죠. 뭐해? 집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남편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해? 그때 사실 아내는 화장실에서 급한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문소리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뚝 끊고 나온 건데도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방으로 쑥 들어가면서 옷을 집어 던지죠, 남편이. 아니, 내가 저 인간이랑 살아? 그런데 아이들 방을 문 열어보니까 공부한다고 문 닫아놨는데,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있거든. 야! 넌 공부도 안 하고 뭐하니? 사실 아들은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잠깐 그리고 문을 꽝 닫고 가버리죠. 엄마가. 에이씨, 엄마 또 난리야. 빵! 앉아있는 강아지나 발로 차면서 억울한 강아지만 깨갱하고 나가서, 인간들이 왜 나한테 이럴까? 이러려면 날 키우지 말지. 이런 마음. 여러분, 이 악순환 누가 끊어야 됩니까? 누가? 감정은 절대로 멈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전염하죠.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게 돼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상대도 울게 돼 있어요. 내가 분노하면 상대도 나쁜 감정이 싹 다 엄청난 속도로 돌죠. 누군가는 끊어내야죠. 누군가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겁니다. 노예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형들의 분노에 의해서 팔려가서 너의 인생이 총리가 아니라 노예로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회로가 없으면 이전 세대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이전에 나타났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회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미리 계획한 것으로 목적을 향해, 우회로는 하나님 미리 계획한 것으로 목적을 향해 가는 가장 놀라운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악순환 역기능 가정에서 순기능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갔다고 해서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놀랍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 상황에서 요셉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나의 역기능을 끊어내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그러니까 역기능을 끊어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죠. 우리겠죠. 요셉이겠죠. 예. 자, 이런 거죠. 요셉은요. 기만을 거부하고 진실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기만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거짓과 기만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거짓과 기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정직성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이 훈련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노예라는 곳으로 보낸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요셉에게 턱하니 들어왔어요. 이거 찬스죠. 내가 노예에서 신분 상승할 수도 있고 이거 찬스죠. 부를 누릴 수도 있는. 얼마든지 자기를 믿어준 주인을 기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하죠.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우회로가 준비되어 있겠죠. 또 다른 우회로가. 왜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훈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을 400명으로 만들 테니까 400만 명으로 만들 테니까 그 악한 땅, 그 거룩지 못한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우회로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죠. 보복? 아니었죠. 예.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죠.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아니었죠. 시기 아니었죠. 늘 자기 안에 만족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떡가는 술가눈이 나갔어요. 자기를 기억해 주겠다 했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들을 나가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요셉은 견디고 만족해 하는 거죠. 얼마든지 형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처럼 요셉도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복수하고 또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을 때 그 한 민족, 그 한 족속을 멸해버리는 복수심을 가졌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회해 가면서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택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배신을 거부하고 충성했죠. 완벽한 가족이라고 뭐 미국 드라마인데 뭐 이제 저도 잘 안 봤어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존엄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가족 애가 틈타지만 이런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덴에서 타락과 저주로 인해서 모든 가정은 깨어진 존재들이고 깨어진 가정이죠. 사람들은 내가 가장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있는 현재 위치에서 모든 가정들은 다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가정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악순환. 이 악순환 누가 끊어야 됩니까? 역기능의 악순환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역기능의 악순환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모델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를 끄집어내도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미움, 시기, 복수심 등등의 많은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죠. 심지어 일중독, 성공지향적인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나 그 역기능의 악순환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끊어냄의 과정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과 기만을 선택할지, 폭력과 복수와 폭력을 선택할지, 편애와 시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백신과 수동적인 자세를 선택할지, 아니면 정직과 진실, 용서와 용납, 또는 공평과 배려, 또는 충성과 능동적인 자세를 선택할지. 여러분, 이건 끊어낸다는 건 어떤 가위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뭘 선택할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에게 진실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애로로 이끌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끊어낸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모임 속에서 어떻게 끊어낼까?
그런데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팽창시키는 거예요. 시기? 그래, 그랬대. 야, 진짜 죽일 놈이네. 분노를 더 키워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현찰로 1억, 100억을 손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에게 더 위험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1억이든 100억이든 한 회사든 작은 회사든 내가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됐을 때 맡기는 겁니다. 훈련됐어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끌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어떻게 돼요? 마주 죽는 거예요. 차라리 이끌지나 말지, 차라리 앞서지나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우회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우회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만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긴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아래 아주 세미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니